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온 것을 보면서 또 지금 겪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앞의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모른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올 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꽃 구경이나 이런 걸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봄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벚꽃이 많이 피어서 우리 성도들 간혹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벚꽃은 활짝 폈는데 구경도 못 가고, 특별히 올해는 꽃이 많은 곳일수록 통제를 해가지고 아예 못 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나 좀 답답하다, 꽃 구경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마음이 뭐냐면, 야, 이거 일주 이주면 져버릴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또 핀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갔는데, 이런 피었다 지는 꽃을 보면서 또 피었다 지는 잎을 보면서 또 이 시들어가는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봅니다. 그래서 야, 가을 되면은 너무나 쓸쓸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대다수의 그 가을에 지어진 시를 보면, 또 가을을 노래한 노래들을 보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쓸쓸하구나. 또 저 낙엽이 지는 것을 보니 황혼역에 접어든 나도 낙엽처럼 그렇게 또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쓸쓸함,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쓸쓸하고 땅에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있을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만물이 다 때가 있나니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나이 먹어갈수록 더 느낀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커서 보니까 압니다. 그 어릴 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청소년기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청년 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말합니다.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 아이들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꼭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갈게요. 어른들은 압니다. 야, 친구들을 보니까 30살 넘고 40살 넘으니까 그때는 가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30살 간 넘어서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고 있으면 왜 애 안 가지냐, 그들이 말합니다. 좀 더 안정된 다음에, 좀 더 돈을 번 다음에, 집을 산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어른이 또 말합니다. 그 시기를 지난 사람들이 야야, 애도 젊어서 낳아야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이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도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벼를 8월 달에 심을 수 있고 9월 달에 심을 수 있습니다. 한참 잘 자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를 놓쳐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다고 그걸 바라보고 그냥 감상만 하라는 게 아니죠. 야, 나무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참 허무하구나, 인생도 결국 한번 왔다 가는 것 허무하구나, 이렇게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11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쓸쓸하거나 외롭구나, 100년 살면 뭐하냐,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리고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체는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 땅에 아무리 소망을 두어도 그래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소망이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뭘 것인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이렇게 다람쥐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여름 내내 그냥 돌아다니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굴을 만들어 놓고 다람쥐 도토리 물어오고 밥 물어오고 열심히 쌓아둡니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말 못하는 저런 짐승도 세상에 겨울날 준비를 다 하네, 참 영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다 깨닫게 하시고 만물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걸로 인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쓸쓸해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때를 이렇게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셨는데 다시 한 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한 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때를 긴가 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애당초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부활도 안 믿는데 뭐 재림하는 걸 믿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게 분명하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준비를 또 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있다, 내가 처음에 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때,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는 모습이 다릅니다. 같은 분이 오시는데 올 때의 모습은 달라요.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죄인된 모습, 어린 양의 모습, 연약한 모습, 사람들이 때리면 맞는 모습, 십자가 달리면 죽이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갈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뭘 때리면 반응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용서만 맨날 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퍼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사냐, 이 험난한데, 우리 예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거서 누가 왼뺨을 때리걸랑 주먹을 냅다 찔러서 코뼈를 부러뜨려라, 한 대 때리걸랑 10대를 때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사람 참 강하다 그랬을 텐데,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가주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 다 벗어주어라,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기록할 때 성경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털 깎는 양처럼 온순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거 없고, 여러분 가끔가다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볼 때 털 깎는 그 주인들이 털 깎을 때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기껏 하는 소리가 그런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오실 때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양은 그 모양이겠지만 전혀 다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런 모습이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하기를 빌립보 2장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말고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칼을 돌에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영을 청해서 저 앞에 있는 군사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지을 때 내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바람과 풍랑도 내 말을 듣는 지금 그런 권세가 있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내 권세를 드러내버리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는 지금 날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서 쉼없이 바로 첫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만약에 내 권세를 다 사용해서 안 죽어버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 처음에 몇 년 동안 안 보이던 그 이몽룡이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말 타고 암행어사처럼 당당하게 왔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 것이죠. 거지같이 그 장모 말을 들으면 3년 동안 빌어먹어도 저렇게 남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장모는 탄식하고 그 춘향이는 정말 땅이 무너지는 괴로움을 당하고 슬프잖아요.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그런데 그 모습은 원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뜻이 있어 그렇게 온 것이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신하를 대동하고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그 모습이 이제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약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로마 군병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나약한 모습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 뭐 하늘에 뭐 소리가 치든지 번개가 치든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너무나 약하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예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내 영광을 가지고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쯤 시작할 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민족을 모으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쪽쟁이를 분명히 구별할 것이다. 그때 그 연약해 보였던 예수님, 불쌍해 보인 예수님,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 그때는 그분께서 너는 아니다, 난 너를 모른다. 이건 뭐 절망인 것이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이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왔다 가신 그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약하게 되신 모습, 죽으러 오신 예수의 모습이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이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통일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그것이 빛날 때가 바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아무도 몰라 죽었던 헌신, 정말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밤새워 울 수밖에 없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마 그때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잘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이, 우주가 그냥 생기지 않았겠구나. 하다못해 건물 하나도, 쓰러져가는 건물도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으니까 건물이 있겠지. 어느 산에 가면 성이 쌓여 있는데 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보면서 우연히 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쌓은 사람이 있겠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맨 먼저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깨달아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뭔가 하늘님이라 말하든 하나님이라 말하든 누군가가 있나 보다,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걸 안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들리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에 가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한다. 너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법을 들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법만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이렇다 저렇다 막 법 가지고 많이 따지죠.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천지를 통해서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말을 들어. 그런데 그 말을대로 살려니까 법을 지킬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법이니까, 고상하니까, 너무나 선하니까. 그래서 그때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니까 신약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다 못 지켜도 좋으니까 나만 믿어라.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돼. 그래서 이제 예수만 믿으면 율법이 감시 가리워지고 우리가 구원받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머무르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그건 거기까지만 머물러 두고 자기 일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냥 여기서 다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일을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신앙까지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너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걸 묻질 않아요. 너 지금 예수만 믿고 있느냐? 이것만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너 예수 기다리고 있어?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관계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아야 그분 말을 듣지. 그분이 계시는 걸 알아야 그분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은 예수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게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또 성경을 깨달아가는 거,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배부르다고 내일 배부른 게 아니고,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안전운전했다고 내일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깨달아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 신랑 말을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신랑을 맞이했을까? 그것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기름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른 짓을 한 것이죠. 이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신부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잠도 안 잘 뿐만 아니라 바로 기름 준비까지 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천이 비유에서는 누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왜 이 예화를 들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상 받는 사람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을 모르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필요 없어요.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겸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를 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요구할 것이고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똑같은 말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없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능력 갖고 일을 했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철저하기 위해서 그걸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야, 차라리 장사는 은행에다 좀 맡겨두지. 그 있는 것도 뺏어서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능인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해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런 거 하면 좀 어때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5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참 관찰력이 대단한데, 옛날 시골에 보면은 군뱅이 땅을 파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손을 대든지 위협을 느끼면 확 동그랗게 되면서 똘똘똘 굴러간다고요. 그걸 아마 어른들이 보고 이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좋은 일의 속담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어. 나는 그게 더 이적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거 보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었는데 사람을 거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일이든 귀로 듣는 일이든 입으로 하는 일이든 또 팔로 하는 일이든 발로 하는 일이든 사람은 어떤 거든 하나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소믈리에 이렇게 말하더만요. 왜 술이나 이런 포도주 같은 거 감별사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벌더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매일 가가지고 물 헹궈내고 그 다음에 입에서 이 향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쓴지 단지 이걸 감별하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 입맛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또 아주 민감하게 들어가가지고 소리에 관련된 일들을 잘 합니다. 그게 달란트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손발이 튼튼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크고 이것이 좋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일을 가지고 얼마나 했냐는 것입니다. 지혜를 줬으면 지혜를 가지고 교회나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손발이 튼튼하면 손발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말을 잘하면 그 말 잘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부럽긴 하지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하지를 이렇게 한번 고민하실 때에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시 바랍니다. 야, 나는 이상하게 말하는 게 재미있더라. 여러분, 그 말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말만 하면 짜증나, 말을 못해. 그러면 보면 손발 튼다면 봉사하면 됩니다. 평일날 와가지고 청소하면 해놓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여러분 쓰레기통 싹 비워놓고 하시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상을 주느냐는 것이죠. 누가 상을 받을 자인가? 이것을 예화를 드신 것이고, 이 양과 염소의 비교는 누가 하늘나라의 주인인가, 누가 상속자인가, 지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아도 부모님이 상속을 많이 주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누가 드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오른편이란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도 누구누구의 오른팔이야, 이런 말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곧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염소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를 불못이라 말하고 지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지옥과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이게 우리 사람이 원래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데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가만히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 네가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 옷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지금 예수님 보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계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지금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이신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올 때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섬길 수가 없는가? 예수를 도울 수가 없는가? 예수가 배고플 때 우리는 먹일 수가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는 것은 바로 예수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도와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은 그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말이라도 여러분 내 집을 갖다가 만약에 남편의 집에 들어오면서 만약 이렇게 한번 말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 이놈의 집구석은, 이러면 그 집구석에 사는 아내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내들만 대답하잖아요. 또 아내가 외쳤다 오면서 얘기합니다. 아, 우리 집은, 우리 집구석은 돼지우리 같아, 이렇게 말하고 들으면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안 좋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집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순간 예수는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따구 교회가 어디 있어? 있다고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를 막 이제 비난하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의식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게 생각해 보셨나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교회를 돕는 것이,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교회에서 일만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야, 그게 나를 위해서 봉사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실감이 안 나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떤 성도가 어려울 때, 집사님 지금 되게 어렵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우리 좀 어려운 사람은 쌀도 팔아주자, 때로 옷 하나 사주자, 또 나 혼자로 양말하면 사줘야지, 이런 말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몸된 교회를, 지체를 도와준다는 것은 내 손발을 돕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곧 나를 도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변의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아서 별명 자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그 요한이 요한일서 잘 읽어보시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가 다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속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하잖아요. 염소 같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내가 거역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헐벗을 때 내가 먹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앞에 나타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목말라 하실 때 물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나는 예수의 사랑을 나타냈을 뿐인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용서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주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도와주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는 자들이고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한 생각을 요즘 많이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거의 표준을 잡고 말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고 싸나운 사람들은 더 강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 외치는 설교가 거의 표준으로 말하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안 된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돼요, 안 돼요? 사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 오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와 만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손을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저녁에 와서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 내가 아침에 기도한 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무리 짓고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넘어져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돈 벌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일도 기뻐하고 안 좋은 일도 기뻐하고 주실 걸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잣대로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 기준 밑에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안 할까? 왜 저렇게 열심을 안 할까?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저렇게 헌신을 안 할까?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할까?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할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고 지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 항상 100점짜리를 두고 말하기 때문에 공부 더 해라 90점 맞은 애도 또 공부해라 하는 것은 바로 100점을 두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90점 맞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80점 맞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항상 가라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약한 곳을 치기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 가장 시험 들기 좋은 사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가장 놀기 좋아하는 사람, 가장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들이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만 있어버리면 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하겠습니까? 교회가 살아가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표시도 안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머지 80%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곧 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한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또 숨어서 하는 일들 내가 남들 모르게 그냥 헌신한 것들 봉사한 것들 선한 일을 한 것들 누구도 몰라주지만 이게 빛이 날 때가 언제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실 때입니다. 그때 빛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속에 있는 땅콩, 땅속에서 자라는 고구마, 땅속에 나서 자라는 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내 캘 때까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 먹으면서 열심히 여름을 났을 때 그 결과가 언제냐면 땅을 갈아엎고 팔 때입니다. 그때 고구마가 큼직큼직 마가 길쭉길쭉 땅콩이 주렁주렁 미쳤으면 농부가 활짝 웃는 것이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여름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칭찬해주고 못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광으로 임할 때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때 사실은 그때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미리 깨달으시고 겨울이 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을 때, 환경이 될 때 주님께 예비하고 정말 준비하는